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이전 찬송 역시 27장이 되겠습니다. 함께 2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소리 아파야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은 구약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비교적 잘 알려진 자주 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잠언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4쪽 본근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찾으신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해강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새로운 생계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운전대를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주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며 주의 얼굴 구하는 온전하고 참된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아무튼 어떤 직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넉넉하게 허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들이 또 오늘 여기 모인 또 댁에서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또 모든 지체들에게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복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가장 필요한 하늘의 은혜와 권능으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전하며 펼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엄청나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만은 젊은 층 가운데에 코로나 파티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중단되었을 거예요. 코로나 파티가 뭔가 하면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그걸 함께 기뻐하면서 파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 층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를 자기들의 모임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누가 가장 빨리 감염되는가, 가장 먼저 감염된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들이 걸어놓은 것들을 모아서 준다든지, 그러다가 한 30대가 코로나 파티에서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쏘갔다. 코로나 감염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대충 그러니까 게임 정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30대가 그렇게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죠. 미국의 확진자의 수가 급증한 이유가 여럿 있을 겁니다. 보건당국, 연방정부, 지방정부 모든 지침들이 다르니까 막 혼선을 빚죠. 우리나라는 그냥 한쪽에서만 그저 비슷한 내용이 물론 지자체를 통해서도 내려옵니다만은 막 이런 혼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개인의 자유, 사생활 이런 것을 중시하고 보건당국이라든지 주정부 연방준주의 그런 방역 지침에 대해서는 좀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마스크 착용도 강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루고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야 공적인 자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대부분 착용하게 되고요. 비교적 정부의 방역 지침에 잘 순응하기 때문에 이 확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동안 늘 평탄한 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와 같은 생각지도 못했던 우한에 접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시험, 유혹들이
늘 위기를 또 저희들은 겪게 되고 또 맞게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묵시입니다. 묵시. 이 묵시라는 말을 왜 이렇게 좀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들,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뭔가 뒤틀려 있고 비정상적이고요, 정말 길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답답할 때에 우리에게 도대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보시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먼저 묵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묵시는 주로 이상 혹은 환상 이렇게 번역이 되는 히브리 단어 하존의 또 다른 한글 번역입니다. 그러나 묵시는 이어 나오는 말씀 중에 율법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묵시가 없으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대조가 되는 것을 봐서 그냥 이상, 황상, 그죠? 이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닌 좀 더 분명한 뜻이 또 담겨 있는 단어임에 틀림이 없다. 이 정도 짐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존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가장 좀 잘 다듬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풀이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의 종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게 만드는 수단, 그게 묵시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계시라고 이해를 해도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동, 삶의 기준이 될 만한 묵시가 없는 가운데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를 단속하고요, 막 억압하고 이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행하게 된다고요?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자하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자한, 이 단어가 또 방자함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납니다. 방자함, 그러니까 뭔가 막 자유분방하고 이런 의미예요. 방자하다는 말은요. 그런데 가장 원래 단순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머리를 풀어 헤친 상태입니다. 자, 머리를 풀어 헤친 상태 단정합니까? 단정하지 않아요. 머리를 풀어 헤친 상태예요. 만약에 대낮에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막 거리를 다닌다면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저렇게 이성적이고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내가 처음 본다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마스크 속에서 무슨 말이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규모 없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방자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냥 머리를 풀어 헤친 것처럼 정도에서 벗어난 길을 열심히 걷는 사람이 방자함이에요. 이 방자함에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의미가 없어요. 정도에서 벗어났어요. 규모가 없어요. 전혀 다른 사람 생각지도 않고 지극히 자신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정도에서 벗어나서 길 가는 사람, 그런 면에서 방자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만 높일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자, 잠언 29장 1절을 보십시오. 이 잠언을 시작하면서 물론 이 잠언은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혜예요, 주제가. 그렇지만
아무튼 이 지혜라는 큰 주제 아래 비추어 보면 조금씩은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자, 잠언 29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것도 우리는 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이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때로는 깨달음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건 뉘우치기도 해요. 후회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 계속 스스로 억누르는 겁니다. 왜요? 목이 곧기 때문에. 목이 곧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 자기 주장이나 고집이 지나치게 센 사람, 자기 의로 굳어져 있는 사람을 목이 굳은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하였던 것, 그것이 죄악된 것이고요, 때로는 부정, 정직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추한 것이고요, 깨끗하지 못한 것이고요, 거짓되고 불한 것들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쌓인 것에 무게를 못 견디고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무심고한 말들, 행동들, 어떤 계획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의 나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내가 행했던 행동들이에요. 그때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행동들의 무게에 그냥 목이 곧은 백성은, 사람은요, 무너지고 만드는 겁니다. 더 이상 스스로 견디고 무너지고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것이죠. 소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 말도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요, 부리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죠? 달릴 때 달리고 일할 때 일하고요, 여물을 먹을 때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나 소가 지 맘대로 뛰고 말이죠. 그래서 밭을 아주 농사 지은 거, 과실들을 다 해쳐놓고, 그리고 사람도 뿔로 들이받고 말이죠. 마음대로 날뛰고요, 엉망으로 만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살처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묵시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절제가 되어지고 참게 되는 것도 은혜예요.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도 은혜예요.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도 때로는 은혜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했다가 그것이 방자함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을 더 곧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자기의 뜻과 성품 그리고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주신 말씀도 우리에게는 묵시예요. 이렇게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암송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도 다 묵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변함없이 늘 우리 곁에서, 우리 속에서 진정한 묵시, 진정한 지혜, 진정한 어둡고 참으로 답답한 세상을 사는데 비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고 우리가 가는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묵시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는요, 목을 곧게 하고 머리를 풀어 헤친 것처럼 방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복음의 DNA,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 말을 요즘 때리는 목회자들은 복음의 DNA 우리 몸에도 부모를 닮는 거 있잖아요. 그 DNA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자, 복음의 DNA가 이제 우리 가운데서 작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헛된 영광보다는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알고 먼저는 하나님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이 겸손과, 그리고 거칠해적인 것, 형식보다는 늘 본질과 중심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비록 세상에 살지만 나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욕심을
그냥 내면서 사는 것,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예수님과 복음의 DNA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방자함의 DNA는 무엇일까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집착에 빠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단지 자기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킨 자는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자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없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목적과 계획을 분명히 하고 세우고 또 무엇이든 선택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예수님을 제한하거나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묵시 없이 사는데 길들여져 있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너무 자신에게 붙들림 받은 삶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에게 집착하는, 좀 자신을 자신에게서 떼어내는 그 일을 위해서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더 붙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마음의 소원을 따라 사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DNA를 가지고 겸손히 중심을, 본질을 추구하며 하늘에 속한 자로 저희들 살기를 원합니다. 방자하게 사라지는 것 두려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정한 묵시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의 길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열매 많이 맺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이전 찬송 193장이 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햇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빨리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형편껏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라이프 투게더 공동기도문 예그림을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자녀를 정말 신앙적으로 잘 가정에서 뿐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양육할 수 있도록 교회에 병원에도록 협력하게 하소서.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어디서나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예그림들 초청의 날까지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작정한 또 예그림들이 초대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시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님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오히려 위험한 일임을 알고 방장 가운데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열매도 풍성히 거두게 하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19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확진자의 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삶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상화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는 50주년 기념행사 사업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텐데 분립개척 김호 목사님 그리고 또 분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앞서 수고하시는 우리 박성수 장로님 특별히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강건하님 더하여 주옵소서. 라이프 투게더를 계속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도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함께 모두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불러 모아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을 토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라이프 투게더들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혼을 향한 뜨거운 긍휼의 마음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은 식지 않도록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애그림들의 마음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묵시가 없으면 방장하게 행하게 되고
참으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위험한 인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사온데에 날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DNA를 가지고 하루하루 참으로 거룩한 길 가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히 순종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내며 하늘에 속한 자로 저희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비정상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것이 멈추어져 버렸고 뒤틀려 있고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분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수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며 모든 것을 아버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할 우리 방송사모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분리개척교회 하나님도 담임하게 될 김호 목사님과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필요한 것 하나님 풍성히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